레위기 11장을 오늘은 조금 배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11절 먼저 한번 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 본문으로 적어놓기는 45절을 적어놨지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구약 161페이지 44절과 4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경 안에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정해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두 구절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글, 성경, 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찾아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져 가야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표현들로 구원, 또 뭐 거듭남,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몸을 구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신약의 내용들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이고 이렇게 통일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성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몇 장이었죠? 천지 창조에 대한 건 창세기 1, 2장 정도. 뒤에 부연 설명들이 몇 구절 나오고 또 뭐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들이 덜어 나오기는 합니다. 도합해야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내용들은 직간접적인 것들을 모은다 그러면 누구라 그랬죠? 아더? 핑크 아더인가요?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50장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할 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보이시느냐 하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시느냐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의 중요한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막은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구약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가 되어지겠죠.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용서를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맥이 같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한 1서의 주된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8장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3장, 6장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계시는 집,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집이 어디냐 하면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여기였고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예법들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배웁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배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배우는 것이고 예배는 드려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생애 전체가, 우리의 시간 모두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12지파가 각각 위치하고 있을 때 성막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가 됐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항상 표식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곳에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배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하겠죠.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안에 법궤도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머물러 계시니까. 그리고 성막은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문은 10m나 되는 넓은 문이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각각 한 사람씩 그 천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출입문은 몇 가지 색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색으로 짜져 있는 천, 네 가지 색으로 짜져 있는 천. 첫 번째가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 그리고 청색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흰색은 누가복음, 홍색은 마가복음, 그 다음 또 홍색은 마태복음, 그리고 청색은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면 번제단이 있고 이곳을 성막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데리고 들어간 제물들을 각을 뜨는 장소들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는 번제단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어떤 제사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7번 뿌리는 제사도 있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레위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는 여기가 100규빗, 그리고 여기는 50규빗. 이 담장의 높이는 얼마였죠? 5규빗. 5규빗이니까 2.5m. 사람이 이렇게 가시발을 들고도 쳐다볼 수 없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그곳에 들어가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 특별한 경험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누구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기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있는 기물 가운데에 세 가지 기물이 있죠. 그 세 가지 기물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북쪽으로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이 있었고 이쪽 남쪽으로 등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휘장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장막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분향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성소에 있는 기물 가운데에 성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기물이 분향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을 가득 향으로 채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20개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받침도 20개 이쪽으로 한쪽으로 긴 쪽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그냥 그림으로 진설병상, 등대,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짧게 잘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1페이지 첫 언약에도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 저 그림을 보시면 저기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비한 첫 장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곳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12개의 떡을 진설병, 올려놓는 떡이라는 말로 진설병입니다. 병이라는 말이 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과 진설병 두 개를 합치면 진설병상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를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휘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말씀 읽었죠. 휘장은 신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렸었는데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휘장이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휘장 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금향로와 그랬어요. 금향로. 지금 이것을 금향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궤니까 사각으로 싼 그 상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성소 그 위에 그러니까 어디 위에냐 하면 아까 어디 위에가 되겠죠? 언약궤가 되겠죠. 언약궤 안에는 아까 무엇이 들어있어 그랬으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이게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상자 언약궤에 들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혹간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것을 쉬은 자, 은혜가 가득한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속죄소,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안수되어진 양의 피를 취하여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거죠. 이 휘장을 지나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떤 의복이었을까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방울 소리가 7번 밖에서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잘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또는 혹은 이 밖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이곳을 들어갈 때에는 평상복인 제사장의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번 피를 뿌릴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소리가 나겠습니까? 언제? 나와서 그 의복을 입고 그가 살아있을 때, 움직일 때 무엇이 나느냐 하면 그 성류 방울의 소리들이 걸을 때 나는 거죠. 항상 소리가 나다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고 나오면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6절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없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 1년 1차씩이라 그랬죠. 근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든가요? 여러 번 들어가든가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분향단이 금향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절차를 하기 이전에 그 안에 향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그 향로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년 1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서 그 행사를 하는 일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 속에가 그 모든 행위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르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일체 모든 절차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를 어려운 말로 바꾸면 무슨 법이죠? 의식법.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것은 무슨 법? 의문에 기록된 법. 의문법, 의식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제사의 방식, 의식법, 의문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형이 충족되어져서 완성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이렇게 그림자로 했던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1년에 향을 뿌리러 갔든 뭐 피를 뿌리러 갔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길, 대제사장, 그 유한한 인간으로서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하는 그 일들, 반복되는 그 일들, 그것이 불완전한 일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한번 살펴봤었죠. 이것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을 출애굽기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입어야 하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한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는 거룩한 자에 합당한 의복을 갖추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이 모습입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방향이 이쪽 방향 아니고 이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분향단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아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도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 세마포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옷은 이 대제사장의 옷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직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보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에 무엇을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패가 둘려져 있고, 그래서 그 옷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옷을 입은 것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훈배를 붙이고 또 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어야 할 옷들이 성경 안에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고의라고 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의라고 하는 고쟁이를 입어야 하는 거죠. 하체를,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직임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속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누가 입었던 옷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그 옷에다가 여기 속옷이 있다 그랬죠?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옷이
속옷입니다.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 우리 뭐 잠옷 같을까요? 입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이 돌아다니겠죠. 움직일 때마다 돌아다니니까 그 옷이 움직이지 않도록 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띠를 우리 신약에서는 뭐 사랑의 성령의 띠로 묶이는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옷입니다. 속옷. 속옷도 입어야죠. 겉옷 입고 속옷 입고. 자, 그리고 또 뭘 메고 이렇게 띠를 메고. 그리고 거기에다 뭘 입습니까? 다시 거기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에봇을 받쳐 입을 수 있는 겉옷. 구원받은 고의 하나만 갖고 만족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2억짜리 팬티를 사줬어요. 2억짜리 팬티를 사줬습니다. 근데 2억짜리 팬티가 다이아도 바뀌고 금도 베끼고 기가 막혀요. 막 팬티 하나가 하나 사줬어요. 사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가요? 저 같으면 사랑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팬티를 사고 어느 날 하루 광명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2억짜리 팬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2억짜리가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아주 비싼 옷이긴 하지만은 경우에 좀 안 맞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입지 않으면 변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죠. 자, 그러면 2억짜리의 속옷을 입었으면 그 고의를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속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속옷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죠.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여러 부분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엇을 입느냐 하면 겉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겉옷, 열심, 열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심과 열정이 없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식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 사랑은 아주 뜨겁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 뜨겁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보면 뜨겁죠. 일방적이긴 하지만 서로 쌍방이면 더 좋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도 어때요? 서로 쌍방간일 때 어떠냐 하면 폭발적이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도 그렇게 폭발적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열정적으로 옵니다. 열심히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이런 사정이 있는데 가만 꼭 뭐 오늘 가야 되는가? 내일도 주일 있고 모레도 수요일 있고 뭐 구역 모임도 있는데 뭐 꼭 오늘 가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의 주일은 오늘의 주일일 뿐입니다. 두 번 다시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내일의 수요일은 내일의 수요일 뿐이고 오늘의 수요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당연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시들어 있거나 열심히 식어 있거나 열정이 식어 있으면 사랑이 식어 있으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어떠냐 하면 멀리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요? 뭐 12시간이 되는 거리까지도 날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모아갖고 사줘갑니다. 보고 싶으니까. 그게 열심이고 열정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여건도 허락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곧 이 창들도 닫히고 모든 그 몸의 기관들이 힘들어서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올 텐데 그때 가면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때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리에 관을 쓰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무엇을 입습니까? 앞치마. 앞치마.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를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직임을 행할 때 거룩한 옷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도 빠뜨리면 안 되는 옷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입어야 할 빠뜨리지 말아야 할 옷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차느냐 하면 이렇게 에봇이 움직이지 않도록 띠를 둘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다가 또 다시 무엇을요? 이렇게 흉배, 판결 흉배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보석들이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보석들이 12개가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바깥, 성막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2.5m 되어져 있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출입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바깥이 있죠. 그 바깥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뜰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섬기느냐 하면 그 안뜰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하러요? 이 안에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속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죠. 죄짐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 그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의 시간은 짧습니다. 어디에서 시간이 더 긴 거죠? 밖에서. 삶이 더 긴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좀 더 깊은 영역 안으로 들어간 신앙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삶은 죄가 안 느껴진다.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표는 무엇이냐 하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증언하는 증인의 영이 성령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하는 자들이죠. 성막에서는 세 가지 금속을 사용했는데 롯과 은과 금을 사용을 했죠. 롯은 우리가 은은 잘 아는 것처럼 속전, 죄의 값들을 치르는 데에 많이 사용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가거나 또 누가 요셉이 팔려가거나 했을 때의 그것들을 보면 이런 그 금속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고 놋은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카시아, 이게 이 가시가 나 있는 나무를 사용을 했고 그 나무 겉과 나무를 무엇으로 이렇게 싸느냐 하면 놋으로 싸는 거죠. 가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는 쓸만한 곳이 없어요. 무엇으로밖에 쓸 수 없느냐 하면 화목으로밖에 쓸 만한 용도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용도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화목으로 불 쑤시개밖에 안 되는 존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 아카시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서 그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하면 불에 강한 놋으로서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놋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의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신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바닥이 뭘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바닥이 정금이라 그랬죠. 정금. 가면 진짜 정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뭐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이 가치가 높은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금은 뭐예요? 그냥 도로 포장재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금은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것을 맛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교제 안에 있으면서 약간씩 그것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제일 많이 맛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독특함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장 많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지만 각각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의 헌신과 희생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다른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값진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4가지 색깔을 썼는데 흰색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무슨 성경? 흰색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홍색은 마가복음, 그리고 자색은 마태복음, 청색은 요한복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깔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출입문이고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고요. 지성소는 서쪽 방향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위가 이쪽은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은 북쪽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이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성막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둔벙이 있고 그 다음 남쪽으로 7 촛대가 있고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서쪽으로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위에 그 언약궤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그 상자 위에 속죄소가 있다.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독특한 형상의 그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위를 보시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찬이 있고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개,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들을 한번 보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서쪽으로 있는 금향로라고 이야기한 분향단입니다. 여러 이름들로 이렇게 불리우죠. 자, 그리고 여기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남쪽으로 있다 그랬고 여기는 북쪽으로 있다 그랬고 얘는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각으로. 여기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속죄소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1년 1차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게 되죠?
여기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관점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잘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죠. 번제단에다가 이 피를 뿌리느냐, 바르느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는 것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그 성물들, 기물들의 어떤 의미들을 보면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위치했고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그리고 휘장,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그 다음 진설병 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 느려져 있는 떡이 느려져 있다. 진설병. 그것들이 놓여져 있다. 상. 등대. 7개의 가지의 끝에 등불이 타고 있는 촛대. 그리고 분향단.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향을 태우는 제단. 어쩌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절차를 해 나가는데 그 모양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것이 훨씬 더 역사상 시간이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 뭐 향을 피운다든지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이렇게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병풍을 치고 그 앞에다가 향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유사점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례를 일찍 치르지 못하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시신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찾았던 것들이 또 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그 예식으로 절차로 바뀌어져서 가서 향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갖고 꽂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이 마치 무엇인가 죽은 자를 그 높이고 더 나은 곳으로 갈 것만 같은 그런 그 위안을 삼게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산 자들에게 그런 어떤 행위나 절차들이 위로를 갖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절차나 예식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나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죠.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제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그 중심을 보면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그 위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그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찾는 것들을 장례 예배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예배라고 하질 않습니다. 결혼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대상이 거기에 모여 있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축하, 또 사람을 위한 그 위로이기 때문에 그 장소의 모든 절차를 장례 예식, 결혼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 누가 예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푹 찌르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예식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름들을 바꿔가면 좋겠죠. 장례나 결혼식 문화를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바꿔가면 좋은데 워낙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러나 명칭이라든지 우리 뭐 입관 예배, 그렇죠?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관습들 속에서 썼던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바꿀 필요도 있고 또 개혁할 필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유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기에서 손을 씻는 곳이죠.
여기 뜰문, 아까 출입문 있죠. 출입문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뜰문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답을 얻을 수가 없죠. 번제단은 제사장과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진설병상은 진설병, 그렇죠?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먹은 떡, 너희가 마셨던 물, 너희가 먹었던 떡, 다시 배고프게 하고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는 빛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법궤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번 배웠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잠깐 한번 봐보고, 시험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5사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일어난 5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이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써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5장소를 배웠죠. 5장소 기억나시나요? 수르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또 신광야에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사건이에요. 시내산을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냐?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죠? 8번? 맞습니다. 8번도 맞습니다. 네, 8번도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4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의 4차 등반입니다. 그래서 35장부터 몇 장까지냐 하면 40장까지 내용입니다. 1차 등정은 19장의 내용이 되겠죠. 19장의 내용인데 누가 강림하셨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강림이에요. 그리고 2차는 19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고, 이 내용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것도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개의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10개의 계명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공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누구에게든 공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법 10개의 계명에 관한 것과 그 다음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의 절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절기가 한번 정리해 보죠. 7개의 절기가 있었죠. 전체에서 7개의 절기, 첫 번째가 무슨 절기?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무교절, 세 번째가 뭐가 있죠?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죠? 제가 몰라서 자꾸 묻는 것 같죠? 네, 맞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죠. 그냥 우리 신약의 용어에서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대속죄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7개의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절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절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루어졌죠. 이미 끝난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도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의 절기는 언제 성취가 되어졌냐 하면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오순절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기에 대한 모형들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4개 절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루어진 절기, 하나의 남아있는 3개 절기는 이루어질 절기. 근데 이게 서로 묶여 있다 그랬죠.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어떻다고요? 뛸래야 뛸 수 없는 절기예요. 왜? 대속죄일은 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뛸래야 뛸 수 없는 절기인 것처럼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절기예요. 왜? 나팔절은 나팔절 자체의 절기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나팔을 불므로 무엇이 준비되기 때문에요? 대속죄일이 준비되기 때문에. 나팔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들려감, 휴거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절기가 있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일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7년 환란 이후에 그들에게 구원받는 기회.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이 땅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왕국에서 우리가 왕이에요. 놀고 있네. 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에요. 누가 왕노릇합니까? 분명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거기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폐한 지구를 핵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황폐했던 것들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을 해서 그곳에서 천년 동안 살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인몽하고 가둬요. 그래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 아이하고 이리하고 사자하고 놀아도 물지 않는 그 일들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천년이 차면 사단을 풀어놓으면 그 풀어놓은 사단이 천년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을 이 세상에 내려서 지구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고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까지가 7천년, 7절기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절기는 여기 세 절기,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와서 보여라 그랬죠? 반드시 와서 보여라.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날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절기였습니까? 세 절기. 여기 7절기 가운데서 세 절기.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룩 없는 떡. 명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어떤 절기? 초막절. 이렇게 3개 절기를 반드시 나와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계명이고 여기가 3대 절기. 3차는 24장부터 33장까지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막의 제도를 우리가 받은 곳이 3차 때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건이 3차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34장 4차 때에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적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쓴 2 돌판이에요. 다시 쓴 2 돌판 이렇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보시고 적으시면 되고, 뭐 답 못 적어도 괜찮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내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휴대폰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찾아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것에 연관된 걸 또 찾게 될 겁니다. 누구누구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거 한번 클릭하기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연예인 기사만 봅니다.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분명히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평면도에 관한 겁니다. 성막의 평면도. 답이 나와버렸네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지만 다시 가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은 35장부터 40장까지였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한번 칸을 채워보게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출입문이 되겠죠. 출입문.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번제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물두멍이 되겠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북쪽에 아까 떡을 올려놓는 상, 신설병 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등대라고 써도 됩니다. 등대, 뭐 금촛대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향단, 분향단, 향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법궤. 그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플러스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속죄소가 되겠죠. 그냥 법궤라고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뭐죠? 휘장이 됩니다. 성막에 관한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성막 수양관도 한번 갔었죠. 한번 더 가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또 그 근방에 가면 그 성경에 관련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그 박물관도 있고 해요. 근데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 우리가 뭐 그 수련회로 해서 1박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박으로 해서 성막 수양관으로 아니면 또 기독교 그 박물관으로 해서 한번 다녀오면 1박은 우리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펜션 같은 데서 하룻밤 이렇게 자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또 한번 눈으로 한번 보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론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냥 개론만 들어가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 레위기를 기록한 일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5가지 사건 가운데에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가 성막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레위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레위기의 위치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어디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각각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이 그 위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복음서가 구약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복음서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 거룩한 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한번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창세기와 연관이 있는데,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레위기 언약을 누구와 맺었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와 맺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죠. 그분이 얼만큼 능력이 크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있겠죠.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거죠. 왜 레위기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의 그 율법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모르는데 모세의 설교가 유언적인 설교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항상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 판 안 돼, 두 판 안 돼. 몇 판 해야 되죠? 3세판. 그래서 3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재강조하는 내용.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몸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잖냐.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해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흉악한 민족이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민족들이야. 너희들이 정말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강한 민족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하는 내용들로 전개되어져 있는 게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 12개의 역사서는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레위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규례는 쭉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어떤 기쁨이 또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가서는 어떤 거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죠? 그리고 예언서 17권. 레위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와 또 율법을 지켰을 때에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7장, 26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면 나 여호와가 또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강해집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해도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뭐까지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까지도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를 어디에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레위기에서 레위기 26장, 21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예언되어지고 예언서 17장에서 예언되어지고 역사서에서 어떻게 되어지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수요일 허락될 때 레위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레위기를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332페이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까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예요. 그러면 인도해낸 게 목적입니까? 인도해낸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야죠? 신발짝을 막 던지던 삶을 살았어. 차가 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신발짝을 던져. 신발이 뭔지 알죠? 신발. 강하게 발음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막 18, AC 막 이런 단어들이 입에서 막 나와. 근데 자기도 몰라 그 말을. 늘 늑상 쓰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자기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져야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말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과 같아요. 맥이. 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가져오신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도 터져버릴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와 같은 말씀이죠. 14절 너희가 순정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입니다. 몸이 구별되어야 돼요. 삶이. 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구약이 이것과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내용과 매게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자 12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그날 데려가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에 두셨냐?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행실을 선하게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교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가장 작은 그 지표가 무엇이냐 하면 10개의 계명입니다. 작은 지표가. 더 큰 지표가 뭐냐 하면 613 가지고 더 큰 지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레위기를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1장부터 27장까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읽어 오시면 성경을 배우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